비릿한 선열의 냄새가 좁은 토방을 가득 메우고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쇠비린내가 박혀 들어오는 듯 했다. 월심의 손에 들린 무명실 꿰인 바늘이 허공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겨울 외풍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이 주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방바닥을 가득 채운 거대한 짐승은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온몸을 들썩거렸고 그때마다 찢겨나간 복부 사이로 붉고 미끌거리는 내장이 꿈틀거리며 튀어나올 듯 위태롭게 요동쳤다. 호롱불 심지가 타닥거리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느껴질 만큼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월심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피투성이 손을 다시금 짐승의 백가죽으로 가져갔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의 소행이라 할 수 없었으나 월심은 덜덜 떨리는 왼손으로 짐승의 젖그, 털과 미끌거리는 살점을 억지로 부여잡고 오른손에 쥔 바늘을 그 두꺼운 가죽 위로 밀어 넣었다. 바늘 끝이 질긴 가죽을 뚫고 들어가는 둔탁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짐승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입구에서 들려오는 아귀의 울음소리 같아서 월심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다. 움직이지 마시오. 제발 움직이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오. 월심은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할 말을 속으로 수천 번 되뇌며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소매 끝으로 훔칠 겨를도 없이 바늘을 움직였다. 산군이라 불리는 영물이자 산의 주인인 범이 바로 코앞에서 황금빛 눈동자를 번뜩이며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눈동자에는 고통과 살기, 그리고 기이하게도 애원하는 듯한 빛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월심은 차마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오로지 붉게 벌어진 상처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굵은 삼배실이 짐승의 살과 살을 억지로 잡아당겨 묶을 때마다 짐승의 근육이 파도처럼 경련했으나 다행히도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짐승도 아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 자신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만지는 이 늙고 초라한 여인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방바닥에 깔린 멍석은 이미 짐승이 흘린 피로 흥건하게 젖어 검붉게 변해 있었고 월심의 하얀 소복, 치맛자락 또한 핏물이 들어 섬뜩한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반 시전만 해도 월심은 그저 다 헐어진 무명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다.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산골 외딴 집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었고 깜마저 떨어져 가던 터라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쿵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문짝을 긁어대는 거친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처음에는 굶주린 멧돼지나 들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줄 알고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친 숨소리는 예사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에 떨며 문고리를 잡고 있던 월심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산만 한 덩어리였다. 달빛에 비친 그 짐승의 형상은 거대했고 등 뒤에는 부러진 창의 덫의 일부가 박힌 채 질질 끌려온 흔적이 역력했으며 배 쪽은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베었는지 처참하게 찢겨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대오였고 산군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을 하거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월심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짐승의 눈과 마주친 순간 월심은 기이한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포식자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는 연민과 비애였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이 산골에서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온 자신의 기구한 팔자나 덫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온 산군의 처지가 다를 바 없다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짐승은 월심을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저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갓난아이처럼 보였다. 월심은 홀린 듯 방 안으로 들어가 짐승을 끌어들일 자리를 마련했고 제 발로 기어들어온 짐승이 쓰러지자마자 부엌에서 남은 소주를 가져와 상처 부위에 붓고 바느질 도구를 챙겨 들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월심의 손놀림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짐승의 체온은 심상치 않게 뜨거웠다. 터진 백가죽 사이로 삐져나온 장기를 조심스레 밀어넣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미끌거리는 핏덩이를 손으로 만질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내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으시오. 거의 다 되었소. 이미 천한 늙으니 손이라도 빌려야 살 것 아니오. 그러니 제발 날 잡아먹지 말고 가만히 계시오. 월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묘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짐승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통이 극에 달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도 이내 굳게 다물며 신음을 삼켰다. 호랑이의 거친 혀가 가끔 월심의 손등을 스칠 때면 까칠한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바늘을 찔러 넣었다. 바늘 귀가 부러질까 노심초사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꿰매 나가는 그 시간은 연것과도 같았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끊어냈을 때 월심은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짐승의 복부는 투박하게 남아 봉합되어 더 이상 내장이 보이지 않았고 피도 멈춘 듯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헝겊을 대야에 담그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 안은 비린내와 짐승의 노린내 그리고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혼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짐승의 입가와 상처 주변의 피를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호랑이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월심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의 살기와 고통이 사라지고 깊고 그윽한 황금빛 호수처럼 고요해져 있었다. 월심은 그 눈빛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짐승의 머리통을 쓰다듬으려다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고 배를 꿰매주다니 마을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돌팔매질을 당할 일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월심은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붉은 눈밭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우렁찬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깨어났다. 화들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호롱불은 기름이 다해 꺼져 있었다. 월심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산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방바닥에 깔린 멍석 위에 남겨진 검붉은 핏자국과 호랑이가 누워있던 자리에 수북하게 빠져있는 황금색 털 뭉치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방 안의 비릿한 냄새를 흩트려 놓고 있었다. 월심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눈 덮인 마당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핏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다. 월심은 마당에 서서 산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살았을까? 그 몸으로 산까지 무사히 돌아갔을까?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나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검은 피딱지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은 바늘을 너무 세게 쥐어 퉁퉁 부어 있었다. 평생 수많은 옷을 지어왔지만 어젯밤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바느질을 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찢어진 가죽을 깁는 행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선 생명을 이승으로 끌어당기는 사투였다. 월심은 방으로 돌아와 피 묻은 멍석을 걷어내고 바닥을 닦아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그녀와 산군 둘만의 비밀이 되었다. 마을로 내려가 이 이야기를 한다면 헛소리 취급을 받거나 관아에 끌려가 산군을 숨겨준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 아랫마을의 사냥꾼들이 덫을 놓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끔찍한 꼴을 당해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냥 도구들이 무참히 부서져 있거나 덫이 모조리 망가져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산군이 노했다며 수군거렸고 산신제를 올려야 한다고 떠들썩했다. 월심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그 녀석일까? 내 손으로 살려낸 그 산군이 살아남아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일까? 그녀는 빨래터에 앉아 안악들의 수다를 들으며 방망이질을 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그때 멀리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내들이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인근에서 악명 높은 최참봉댁의 사병들이었다. 맨 앞장선 말 위에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을 한 최참봉이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탐욕스럽게 마을의 논밭과 월심이 살고 있는 산 밑 오두막 쪽을 훑고 있었다. 월심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호랑이의 배를 꿰맨 그날 밤보다 더 끔찍하고 질긴 악연의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신년의 절반인 5해가 흘렀으나 월심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하늘에서는 불덩이 같은 태양이 쏟아져 내렸고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논바닥의 벼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고개를 숙인 채 죽음을 기다리는 형상이니 인심 또한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흉흉해져만 갔다. 월심의 오막살이는 산기 낀 그늘진 곳에 자리하여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나 굶주림이라는 놈은 담장을 넘어 문지방을 넘나들며 시도 때도 없이 늙은 여인의 빈 뱃속을 갉아먹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였고 손마디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붉어져 나왔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마치 세상의 풍파를 조용히 관조하는 늙은 소나무와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의 정막을 깨고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장정들이 들이닥쳤는데 그 중심에는 최참봉이 거만한 자세로 가마 위에 앉아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다. 최참봉은 인근 고을의 토지를 절반이나 소유한 대지주로 그의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아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다. 번들거리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찢어진 눈매를 가진 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고약볕에 찡그린 얼굴로 월심의 오막살이를 손가락질하며 옆에 선 직관에게 무어라 윽박지르듯 물어댔다. 예끼 이 사람아, 자네가 말한 그 천하의 명당 자리가 고작 저런 다 쓰러져가는 초가란 말인가. 내 조상님 묘소를 쓰기에 격이 떨어진다. 생각지 않는가. 참봉의 걸걸한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지자 월심은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직관이라 불리는 늙은이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패랭이를 고쳐 쓰고는 최참봉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날이 겉만 보고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세에 좌청룡, 우백호가 옹위하는 그야말로
금괴포란형의 길지 중에 길지입니다. 지관은 침을 튀겨가며 설명을 이어갔고 최참봉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산처럼 쌓일 자리라는데 그깟 초가집 하나가 대수겠는가. 최참봉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월심의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고 뒤따르던 하인들이 위세를 부리며 닫힌 살인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가자 월심은 소스라치게 놀라 마루로 나섰다. 뉘시오, 어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시는 게요. 월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으나 최참봉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조차 하지 않고 집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다. 네, 이런 명당을 천한 과부년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으니 그동안 내 운수가 트이지 않았던 게야. 그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 하나가 월심 앞으로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다. 이복의 늙은이 우리 나으리께서 후하게 쳐주실 테니 당장 이 집을 비우고 떠나게 여기는 이제 우리 나으리의 선산이 될 땅이야. 월심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이 집은 죽은 남편과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나 또한 여기서 뼈를 묻을 작정이오. 천금만금을 준다 해도 팔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월심의 거절에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쥐고 있던 부채를 파고 접으며 고함을 질렀다. 뭐라, 내 인연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말대꾸를 하는 게냐. 관아의 사또와도 형님 동생하는 내가 좋게 말로 타일러 보내려 했거늘. 네가 정녕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최참봉의 호통 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그들에게 최참봉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기에 월심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월심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갈 곳 없는 늙은이입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저는 당장 길바닥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전연의 세간살이를 드러내고 집을 허물 준비를 하여라. 내일 아침까지 이 집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 말을 남기고 최참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고 하인들은 마당에 있던 장독대를 발로 차깨뜨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귀한 간장이며 된장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고 월심은 깨진 독 조각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그것은 단순히 장독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였으며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이 유린당하는 비명이었다. 그날 밤 월심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깨진 장독 파편을 치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부터 최참봉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마을의 우물 사용을 금지시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월심이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며 물을 멧돼지가 파헤친 것처럼 짓밟아 놓았다. 밤이면 정체 모를 돌멩이가 지붕 위로 날아와 기와장을 깨뜨렸고 대문 앞에는 죽은 쥐나 뱀 따위가 던져져 있기도 했다. 월심은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피골이 상접해 갔으나 집을 비우지는 않았다. 갈 곳이 없기도 했거니와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힘없는 늙은이의 오기란 거대한 바위 앞에 놓인 달걀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최참봉은 월심이 버티자 더욱 강력한 수를 쓰기로 작정했다. 닷새가 지난 장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네, 년이 관아의 곳간을 털어 벽실을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장 샅샅이 뒤져라. 월심은 펄쩍 뛰며 부인했으나 포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월심의 좁은 방과 부엌을 이 잡듯이 뒤지더니
미리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벽시. 자루 하나를 헛간 구석에서 찾아내고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이것 보아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을 할 테냐. 이 도둑년 관아로 끌고 가라. 월심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오.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것이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단 말인가. 그러나 그녀의 절규는 포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포승줄에 묶여 마을 길을 끌려가는 월심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겨져 속살이 보일 지경이었으며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피가 배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그체, 그러게 진작에 집을 비워주고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최참봉.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법이지.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월심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가난하고 힘없는 것이 죄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라는 생각에 비참함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관아의 뜰에 내동댕이 쳐진 월심은 사또 앞에 무릎 꿇려졌다. 사또는 최참봉과 내통한 사이인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월심을 내려다보았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감히 관아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네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월심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으나 곤장 소리가 먼저 허공을 갈랐다. 내 죄를 인정하고 땅 문서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끝까지 버틴다면 내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사또의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곤장의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고통 속에서도 월심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아냈다.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끝장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으나 육신의 고통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결국 월심은 며칠 후 풀려났다. 땅 문서를 넘기겠다는 지장을 억지로 찍고 나서야 겨우 풀려난 것이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폐허가 된 집안 꼴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간살이는 박살이 나 있었고 텃밭은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다. 이제 이 집도 며칠 후면 최참봉의 손에 넘어가 헐리게 될 운명이었다. 밤이 찾아오자 월심은 깨진 마루에 앉아 멍하니 달을 쳐다보았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리고 아팠다. 5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자신의 손으로 살려낸 호랑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는다는데 사람이라는 것들은 어찌 이리도 잔인하고 표독스러운가. 월심은 부엌으로 기어가 남은 소주를 상처에 부으며 쓰린 속을 달랬다. 차라리 그때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더라면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것을. 스스로를 자책하며 흐느끼는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결에 섞여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나는 듯도 했지만 월심은 그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일 것이라 여겼다. 최참봉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내일 당장 인부들을 불러 집을 허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다. 월심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밤뿐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마당 구석을 바라보다가 문득 5년 전 묻어두었던 피 묻은 바늘, 쌈지를 꺼내 들었다. 녹슬어버린 바늘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바늘 끝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 바늘로 죽어가는 짐승도 살렸는데 정작 내 목숨 하나 지킬 힘이 없구나.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끊겼다. 월심은 고단한 몸을 뉘었으나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착지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발소리 같지는 않았다. 도둑고양이나 산짐승이겠거니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 살인문 밖에서 사람의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음이 짧게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무언가 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이내 정적 속에 묻혔다. 월심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최참봉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은 없었다. 대신 아주 낮고 깊은 땅을 울리는 듯한 숨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훅, 훅. 그것은 5년 전 그 밤 자신의 손등에 닿았던 뜨거운 콧김을 연상케 했다. 설마 그 녀석일까? 달빛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겨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월심의 오막살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살과를 베어낼 듯 날카로웠다. 지난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거친 숨소리의 환청이 귓가에 맴돌아 월심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몸은 최참봉의 하인들에게 당한 매질로 성한 곳 없이 욱신거렸지만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곤두서 있었다. 매일 밤낮으로 계속되던 최참봉 패거리의 행패가 이상하리만치 뚝 끊겼기 때문이었다. 기와장을 깨뜨리던 돌팔매질도, 대문에 오물을 뿌리던 짓거리도, 심지어 밤새 술을 퍼마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왈패들의 고성방가도 쥐 죽은 듯 사라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버린 듯한 기이한 정막이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평화가 아님을 월심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숨 막히는 정적과도 같았고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 숨을 죽이고 있는 찰나의 긴장감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람 소리가 거셌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소리 사이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 그르르. 마치 땅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낮은 진동 소리. 월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방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집 주위를 맴도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처럼 가볍지 않았고 멧돼지처럼 요란스럽지도 않았다. 묵직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 순간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루 끝에서 들려왔다.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내동댕이 젖이는 소리였다. 월심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햇마루 끝자락에 놓인 거무튀튀한 덩어리였다. 처음에는 최참봉 놈들이 또다시 죽은 짐승의 사체나 오물을 던져놓고 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는 썩은 내나 분뇨 냄새가 아닌 갓 쏟아낸 듯한 진한 피비린내였다. 월심은 마른 침을 삼키며 덩어리 쪽으로 다가갔다. 구름 사이로 달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고 그 창백한 빛이 덩어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월심은 허억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뒤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고기 덩어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다. 목이 기괴하게 꺾인 채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는 바로 며칠 전 월심의 멱살을 잡고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최참봉의 행동대장, 칼자국이라 불리는 흉악한 왈패 두목이었다. 그의 목덜미에는 짐승의 거대한 송곳니가 박혔던 듯한 구멍 2개가 선명하게 뚫려 있었고 가슴팍은 예리한 발톱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잔인했지만 동시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솜씨였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숨통을 끊어버린 맹수 중에 맹수만이 할 수 있는 솜씨였다. 월심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황금빛 두 눈동자를.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찢어진 백가죽을 꿰매주었던 그 산군 산준이 돌아온 것이다. 월심은 왈패 두목의 시신 옆에 떨어진 낡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피에 젖어 축축한 그 주머니는 최참봉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뇌물을 주거나 비밀 문서를 담아 다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왈패 놈이 훔친 것인지 아니면 최참봉이 은밀한 심부름을 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 끔찍한 선물이 월심을 괴롭히던 자들에 대한 산군의 경고이자 처단이라는 사실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최참봉의 사주를 받아 온갖 악행을 일삼던 왈패 두목이 월심의 집 앞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시신을 수습해 갔지만 그들도 감히 월심을 추궁하지 못했다. 시신에 남겨진 상처가 사람의 소행이 아님을, 호환 후 환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노했다.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악인들을 벌하고 계신 게야. 그 과부댁에 신이 쓰였다더니 정말 산신령이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움 섞인 경외심은 곧 최참봉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상군의 분노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 두려워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최참봉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의 집 대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한편 최참봉은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왈패의 두목이 짐승밥이 되어 돌아오자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호환이 아니라 월심이 요물과 결탁하여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늙은 년이 여우 같은 재주를 부려 산짐승을 부리는 게 분명해. 내 당장 그 년을 잡아들여 주리를 틀어버리겠다. 그는 관아에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월심을 당장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라고 압박을 넣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최참봉의 저택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기와 지붕 위를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사병들조차 겁에 질려 도망치기 일쑤였다. 최참봉은 밤새 촛불을 켜놓고 칼을 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날 밤도 월심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묘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앞섰다. 산군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인간들은 잔인하고 교활합니다. 저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어찌 목숨을 거십니까? 그녀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질 때 마당 구석의 덤불이 바스락거렸다. 월심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자 달빛 아래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위험 있어진, 그러나 어딘가 지치고 늙어 보이는 호랑이였다. 오른쪽 눈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애꾸눈이 되어 있었고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남은 한쪽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광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녀석은 절뚝거리며 마루 가까이 다가왔다. 월심이 자세히 보니 녀석의 앞발 하나가 심하게 부어 있었다. 아마도 왈패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듯했다. 월심은 저도 모르게 마루에서 내려와 녀석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이 미련한 짐승아, 어쩌자고 또 다쳐서 왔느냐. 5년 전 그때처럼. 두려움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어 녀석의 앞발을 조심스레 어루만지자 상군은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거친 혀로 월심의 손등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 뜨거운 입김. 그것은 인간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된 위로였다. 월심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녀석의 굵은 목을 끌어안았다. 짐승의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늙은 여인과 그런 여인을 묵묵히 받아주는 거대한 맹수. 기이하고도 애틋한 풍경이 달빛 아래 펼쳐졌다. 그때 산군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귀를 쫑긋거렸다. 멀리서 횃불의 불빛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과 최참봉이 이끄는 사냥꾼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저기다 저 집에 요물과 그 마녀가 있다. 불을 질러라 놈들을 포위해라. 참봉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산군은 월심을 뒤로 밀치며 앞을 가로막고 섰다. 털을 곤두세우고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는 녀석의 모습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월심은 다급하게 외쳤다. 도망가시오. 어서 산으로 가시오. 나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란 말이오. 하지만 산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각오한 듯했다. 자신의 은인을 위해 그리고 5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따뜻한 손길에 보답하기 위해 생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포졸들이 쏜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몇 개의 화살이 산군의 등과 어깨에 박혔지만 녀석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포위망을 향해 포효했다. 크아앙! 그 우렁찬 울음소리에 말들이 놀라 날뛰고 횃불을 든 사내들이 주춤거렸다. 산군은 그 틈을 타 월심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담장을 넘었다. 월심을 공격하려는 자들을 유인하여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왈패 두목을 죽인 시기노랑이다. 가죽을 벗겨라. 최참봉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사냥꾼들을 독려했다. 횃불의 행렬이 산군을 쫓아 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월심은 멀어지는 횃불과 들려오는 총성, 비명 소리를 들으며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산군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산 쪽에서의 소라는 잦아들었다. 산군이 잡혔는지 도망쳤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관아의 포졸들이 다시 월심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죄인 월심을 추포하라. 요물과 내통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다. 포승줄이 다시 그녀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곤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끌려가는 월심의 눈에 흙탕물에 짓밟힌 호랑이 발자국이 들어왔다. 그녀는 속으로 빌었다.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내 목숨은 버려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서 저 넓은 산을 호령하거라.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 달리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찌푸린 날씨는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관아의 뜰에는 이미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흉흉한 고문 도구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승리감에 도취된 최참봉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검게 지시겨진 먹구름이 관아의 지붕을 집어삼킬 듯 낮게 깔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형틀에 묶인 월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트려 놓았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형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월심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지난밤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하얀 소복은 핏물로 얼룩져 붉게 변해 있었고 양쪽 정강이는 곤장에 맞아 살점이 터져나가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품속,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는 지난밤 산군이 남기고 간 그 피젖은 주머니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버텨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였다. 동원 마루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또의 얼굴은 심기가 불편한 듯 일그러져 있었고 그 옆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최찬봉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부채 끝으로 월심을 가리켰다. 네, 인연. 아직도 네 죄를 실토하지 않을 셈이냐. 요물을 불러들여 선량한 백성을 사륙하고 관할을 능멸한 죄.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최 참봉의 호통이 천둥 소리처럼 마당을 울렸다. 월심은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나으리,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 짐승은 사람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알리러 온 것입니다.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전현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부러져 나가야 바른 말을 할 게다. 최참봉의 악에 바친 명령이 떨어지자 집장 사령들이 굵은 주리 틀을 들고 월심에게 다가갔다. 우르릉 쾅때 마침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터져 나오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월심의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렸고 그녀의 눈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아, 끔찍한 비명이 관아를 가득 메웠다. 정강이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월심은 품속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만하면 되었다. 당장 전현의 목을 베어 효수하고 민심을 수습하도록 하라. 사형 선고였다. 재판도 신문도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한 명백한 살인 공모였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시퍼런 칼날을 번뜩였고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월심은 눈을 감았다. 산구님, 부디 멀리 도망가시오. 내 목숨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만은 살아남아 이 산천을 지키시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쿠오 지축을 뒤흔드는 인간의 고막을 찢어밟길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 나왔다. 망나니가 들고 있던 칼을 놓치며 엉덩방아를 캐섰고 말을 타고 있던 포졸들은 말들이 놀라 날뛰는 바람에 낙마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흙먼지와 빗줄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산군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모습은 5년 전에 위풍당당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에는 수십 개의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었고 한쪽 눈은 지식여져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황금빛 털은 검붉은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승의 짐승이라기보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과도 같았다. 오, 호랑이다 식인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내일의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사또는 체면도 잊은 채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포졸들은 창과 칼을 내던지고 꽁무니를 뺐다. 그러나 산군은 도망치는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녀석의 남은 한쪽 눈, 그 형형한 안광이 꽂힌 곳은 단 한 사람. 동원 마루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참봉이었다. 녀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동원을 향해 도약했다. 그 아앙산군이 최참봉의 코앞에 착지하자 그 육중한 무게에 마루장이 우지끈 내려앉았다. 최참봉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다. 살려줘.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전현이. 산군은 당장이라도 최참봉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입을 크게 벌렸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멈칫했다. 녀석은 고개를 돌려 형틀에 묶여있는 월심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맹수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슬픔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피를 토하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최참봉을 앞발로 내리눌렀다. 최참봉의 비단 옷이 찢겨나가고 가슴팍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녀석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최참봉의 허리춤을 집요하게 냄새 맡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월심을 향해 짖었다. 마치 무언가를 내놓으라는 신호 같았다. 월심은 그제야 깨달았다. 산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이유를, 녀석이 죽음을 불사하고 최참봉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를, 녀석은 단순히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월심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것이었다. 월심은 고통을 참으며 묶인 손을 비틀어 저고리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려 애썼다. 여보시오. 누구 없소. 이 주머니를 보시오. 이 짐승이 전하려던 것이 바로 이것이오. 월심의 절규에 도망치던 이방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상구는 최참봉을 누른 채 으르렁거렸고 그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때 군중 틈에서 평소 월심에게 은혜를 입었던 젊은 나무꾼 하나가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다. 그는 형틀로 달려와 월심의 품에서 피 젖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장부책 한 권과 최참봉의 이름이 새겨진 옥도장이었다. 이것은 이방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최참봉이 도적대와 결탁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토지를 강탈한 내역이 적힌 장부입니다. 게다가 관아의 벽시를 빼돌려 착복한 증거까지 여기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의 목소리가 떨리며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그랬구나. 그 도적놈들이 최참봉의 사병이었어. 우리 집 불지른 놈들도 저놈이 시킨 거였어. 분노한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덮어버릴 듯 커져갔다. 탁자 밑에 숨어있던 사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했다. 산군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봐라. 당장 저 대역죄인 최참봉을 포박하라. 내 진작부터 저놈의 수상함을 눈치채고 있었느니라. 사또의 비열한 명령이 떨어지자 눈치 빠른 포졸들이 달려들어 산군 밑에 깔려있는 최참봉을 끌어냈다. 산군은 그제야 발톱을 거두고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녀석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가 마루를 적시고 빗물과 섞여 마당으로 흘러내렸다. 최참봉은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발악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놈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분노한 백성들이 던진 돌멩이와 기왓장에 맞아 그의 머리는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월심을 옥죄던 밧줄이 풀렸다. 그녀는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는 다리로 빗속을 기어 산군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마당 한가운데 힘없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등 뒤에 박힌 화살들이 빗물에 젖어 더욱 처참해 보였다. 산군님, 어찌 이러십니까? 월심은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녀석의 피범벅이 된 머리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심장 박동은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의 찢어진 배를 꿰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한다는 듯 상구는 흐릿해져 가는 눈으로 월심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의 볼을 핥았다. 까슬까슬하지만 따뜻한 그 감촉, 월심은 목 놓아 통곡했다. 하늘도 슬퍼하는지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관아의 마당은 짐승의 피와 여인의 눈물로 붉게 물들어갔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던 빗줄기가 어느새 가늘어지더니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스듬히 내려와 관아의 젖은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승천하는 영혼을 마중 나온 천상의 길처럼 산군의 축 늘어진 육신 위로 내려앉았는데 그 순간 월심의 품에 안겨있던 거대한 짐승의 고개가 툭하고 힘없이 떨어졌다. 마지막까지 월심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꿈틀거리던 입가는 이제 영원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고 한때 산천을 호령하던 그 우렁찬 숨소리도 거짓말처럼 뺏어버렸다. 월심은 짐승에 감긴 눈 위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오열했다. 아, 가셨습니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어 다시는 덫도 없고 총구도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노소서. 그녀의 통곡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젖은 대지로 스며들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백성들도 하나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으며 개중에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방에게 명하여 산군의 시신을 거적에 대충 말지 말고 비단으로 감싸 정중히 운구하도록 일렀다. 비록 짐승이지만 관아의 부패를 척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영물에 대한 예우이자 혹여나 산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한 얄팍한 처세술이기도 했다. 참봉과 그 일당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형틀에 매달린 채 빗물 섞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인과응보라 했던가. 탐욕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위세는 산군이 남긴 장부 한 권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월심은 비단에 쌓인 산군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자신의 오막살이로 향했다. 전에는 그녀를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수레를 밀고 길을 터주었으니 그 행렬이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엄숙하고도 길게 이어졌다. 월심은 집 뒤편 산군이 생전에 자주 내려와 앉아 그녀를 지켜보던 양지 바른 언덕에 무덤을 쓰기로 했다. 장정들이 곡괭이로 땅을 파내자 붉고 기름진 흙이 드러났고 월심은 그 속에 산군의 식어버린 육신을 조심스레 눕혔다. 당신이 내게 준 그 따뜻한 온기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묻겠습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덮일 때마다 월심의 가슴도 미어지는 듯 했으나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산군이 목숨을 바쳐 지켜준 자신의 삶을 이제는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봉분이 다 만들어지고 그 앞에 작은 상석 하나가 놓이자 월심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절을 올렸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쏴아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산군이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아. 월심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최참봉과 부패한 관리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참수형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마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여 선정을 베푸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월심의 오막살이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하고 외딴 집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지붕을 개량해 주었으며 월심을 호랑이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져다준 곡식과 반찬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월심은 그 보답으로 마을 아이들의 옷을 지어주거나 안악들의 바느질감을 도맡아 해주며 여생을 보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예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단단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만든 옷을 입으면 호랑이 기운이 스며들어 잡기가 물러가고 무병장수한다고 믿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산등성이를 물들일 무렵 백발이 성성한 월심은 여느 때처럼 산군의 무덤가를 찾았다. 무덤가에는 그녀가 심어놓은 국화꽃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무덤 옆 평평한 바위에 걸터 앉아 챙겨온 바느질거리를 무릎 위에 펼쳐놓았다. 낡고 해진 아이의 저고리를 깁는 그녀의 손길은 느리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산군님, 보이십니까? 저 아래 마을이 이리도 평온합니다. 다 당신 덕분이지요. 월심은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대답 없는 메아리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숲속 어딘가에서 혹은 바람결 속에서 그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5년 전 그날 밤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꿰매던 때처럼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월심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집 앞마당에는 상처 하나 없이 건강하고 윤기 흐르는 털을 가진 거대한 산군이 엎드려 있었다. 산군은 월심을 보자 반가운 듯 꼬리를 치며 다가와 그녀의 품에 머리를 비볐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여 월심은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녀가 속삭이자 산군은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짓하고는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월심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숲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그곳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평화로운 낙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안악이 반찬을 가져다 주러 월심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자세 그대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무릎 위에는 다 짖지 못한 색동저 고리가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호랑이 할머니가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산군 곁으로 돌아가셨다고. 이제 두 분이 저승에서 만나 못다한 인연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월심의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졌다. 그녀의 유언대로 그녀는 산군의 무덤 바로 옆에 나란히 묻혔다. 사람들은 두 무덤 사이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는 의로운 호랑이와 어진 여인, 여기 함께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세월이 흘러 비석은 이끼가 끼고 글자는 마모되었지만 산골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신성시하며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산속에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을을 해치려는 소리가 아니라 악한 기운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산군과 월심의 수호 의지가 담긴 소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 여인과 맹수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은 전설이 되어 영원히 그 산자락에 머물게 되었다.